매일 뵙는 분 앞에서 쓰는데 참 이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넘치는 자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었던 특송처럼, 이 가사처럼 주 예수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게 참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들이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풍성해지고 또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 홈런을 쳐야 된다. 나는 항상 전하기 때문에 파울도 칠 수 있고 안타를 못 칠 수도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은 기회가 되면 홈런을 꼭 쳐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쓸 때마다 그러한 부담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이 자리에 쓸 때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주신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니 그는 그분께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시니 그분께서 시작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말씀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또 각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저희 장년부가 오토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용인에 있는 골프장에 있는 잔디밭에 장년부들이 텐트를 치고 참 즐겁고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장년부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그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년부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큰 이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털을 잡고 있는 곤충들 세계에 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방앗개비, 나방, 여치, 그곳에 털을 잡고 살아가던 이 곤충 세계에는 난데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세력들이 갑자기 자신의 삶의 터전에 쳐들어와서 다 읽어놓은 터전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버리고 망가뜨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시나, 뭐 그게 어쨌다는 거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서 우리들의 삶의 평온이, 우리의 평화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입을 당해서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곤충들에게 저희들이 가면서 우리가 좀 양해를 구하고 갔나요? 전혀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에게 좀 무슨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느 한순간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큰빛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안전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건강하게 한 주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물론 아무 일 없이 하나님 주신 평온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터전에서, 각인의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이 찾아들고 고난이 있어서 그 문제를 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유혹받고 침입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년부들이 캠핑을 하기 위해 터전을 만들 때 그곳의 곤충들은 갑자기 혼란에 빠졌듯이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이와 같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북한에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일으키겠다, 공격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트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항으로 달려가겠다. 전쟁이 좀 이런 것들이 잠잠해지면 외국에 나갔다 돌아와야지. 이런 일들이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에 있는 전역을 앞둔 군인들은 전역을 미루고 싸우겠다고 남아있고 우리 국민들은 전쟁 한번 해보지 라는 식으로 오히려 담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식 수준이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에 참 감사가 되고 기뻤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큰빛 가족들이라면 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믿음의 터전에 누군가가 위협을 가하고 침입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을 때라도 그것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싸우다 지쳐서 우리가 일군 터전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종말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살아가지만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을지 지킬 수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불안하고 불안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경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깊이 뿌리내리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의 터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왕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터전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부들이 캠핑을 다 마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위해 차를 타는데 몇몇 청년부들이 아쉬워서 더 교제하기 위해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것이 좋고 그 교제가 좋다 할지라도 그곳에 살 수는 없습니다.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각인의 삶의 터전이 따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캠핑의 장소는 잠시 우리가 교제하기에 간 장소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캠핑을 하고 있는 멀지 않는 곳에 아주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이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년부들이 이야기했어요. 이야, 참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거기에 갖추고 있는 그 고급 장비보다 더 좋은 캠핑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캠핑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머물러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터전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터전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세운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땀 흘려 세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면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도 주님이 왔을 때 우리 것을 뭐 해야 됩니까?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세운 것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터전을 보지 못하는 아둔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시작이고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이것 또한 그분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주님 없이 창조된 것이 있습니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했다면, 믿음으로 아멘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멘했다면 여러분들의 터전이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란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터전이 그 누구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설령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평온하게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주변 세력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해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이 섬기는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상황을 왕 앞에 나가서 장황하게 펼치면서 이런 상황에 있으니 왕이여 도와주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바라보고 함께한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주변의 세력들로부터 위협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잡은 터전이 그 누구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며 침략당했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 회개하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은 소망이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 위에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은 비록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터전이지만 진정한 터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소중한 것들,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말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기뻐합니다. 자신의 터전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쌓아서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두르고 즐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잠깐의 기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할 것입니다. 버려두고 가야 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타이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자동차들이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220여 대였습니다. 그 가격을 다 합산해 보니까 무려 447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는 명품 자동차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부럽다는 생각보다 아깝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아깝다. 그 명품 자동차.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는요, 도로를 달려야 그 가치를 하는 거잖아요. 제 군에 있던 선임 중에 예전에 여수에 살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제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여수를 갔습니다.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웬 차가 오는데 참 독특한 차가 온 거예요. 이게 눈에 확 띕니다, 차가. 근데 그 차가 티코였습니다, 티코. 근데 티코가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차 티코. 껌딱지를 조심해야 되는 티코. 근데 그 티코에 무려 튜닝비를 1,000만 원을 들여서 자동차를 튜닝한 겁니다. 고친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겁니다.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차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 여수에서 내 차를 모르면 여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소유한 자동차, 세계의 명품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자동차는 주인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고철덩어리인 겁니다. 비싼 고철덩어리. 우리 옆에 고물상이 있잖아요. 고철 갖고 가보세요. 얼마 주나. 근데 447억 고철을 갖고 가면 몇 푼이나 줄까요? 자동차는 달려야 됩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빛가족 여러분,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곳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년부들이 캠핑을 하고 있던 그 장소, 그곳은 잠시 머무는 장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진정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각인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잠시 머물 곳인 이 장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러한 곳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진정한 소중한 것들을 쌓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에 이미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이 땅에 쌓고 두고 가시렵니까? 저는 그런 아둔함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곳에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워야 할 것을 세우고 지켜야 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정확한 것을 지키고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산지 8년이 돼갑니다. 4층에서 사무실 옆방에서부터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3층까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항상 나도 내 집을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국민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신청할 때마다 보기 좋게 떨어지는 겁니다. 때가 안 됐는갑다. 그러다가 올 초에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왠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저도 아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꼭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주셔도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주셔도 절대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어땠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 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
금요일 날 발표일입니다. 그러니 월요일부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릎을 탁 꿇자마자 주여 하나님 소아동 아파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30가구 모집하는데 30번으로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중간에 뭐 2번, 3번 됐으면 좀 감사가 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30번에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해서 제가 금요일 날 목장 음식을 준비하다가 4시가 딱 되길래 핸드폰을 딱 켜고 AR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딱 누르니까 먼지구 30번 하면서 제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새벽 기도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입주할지 언제는지는 모릅니다. 예비자기 때문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내가 들어갈 집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설레고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너는 그동안 진짜 네 초소에 대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초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니? 그 입주할 날에 대해서 너는 얼마만큼 설레니라는 그런 물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제 집이 탁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집이 내가 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입주할 설레임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터전만 바라보면서 나는 집이 없구나. 저렇게 아파트가 많고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하나도 없지? 라는 그런 불평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빛가족 여러분, 우리가 훗날 입주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갈고 닦는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요,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뜬구름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년부들이 캠핑을 하면서 그곳이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반려구를 했는데 진 팀은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자고. 근데 이긴 팀은 뭐라고요? 내년을 기약합시다. 왜냐하면 해갖고 또 지면 또 그러잖아요. 이긴 기분을 1년 동안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근데 그곳이 좋아서 오기 싫지만 우리는 와야 됩니다. 왜? 그곳이 내 터전이 아니잖아요. 잠시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세우고 지키는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이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지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한 줄 아는 거예요. 다. 그래서 더 좋은 집을 얻기를 원하고 사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야를 조금만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의 진정한 초소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터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입주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는 자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 우리는 늘 이걸 강조하지만 내 삶에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되새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버릴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다. 오래 소유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갖잖아요. 새 옷도 있잖아요. 딱 입으면 3일입니다. 3일. 처음에 입으면요, 제가 양복을 하나 예전에 샀습니다. 작년에. 근데 그 양복을 입으면 늘 앉을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해서 앉습니다. 조심해서. 혹시 구겨질까? 묻을까? 하면 탁 또 벗어놓고. 근데 있잖아요, 한 3번 입으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 데나 접어도 사역하다 보면 그냥 막 합니다. 입고.
그게 뭐냐면 이거는 없어질 거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빛가족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인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욥의 터전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와서 욥아, 내가 너의 터전을 좀 가져가야 되겠어. 양해를 구합니까? 전혀 묻지 않습니다. 욥이 생각하지 않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하나 뺏어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욥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금방 불평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았는데요? 라고 우리는 바로 불평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빛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욥과 같이, 아니 욥보다는 조금 작을지라도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점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 줄도 압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바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다 취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